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귀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의 연장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상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바닷가로 가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의 그 참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12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좀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매우 상세하게 풀어주셨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사탄이 와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 것이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앗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곧 넘어지는 자요.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세속적인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염려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요. 온전히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말씀의 결실이, 복음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 말씀의 연장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등불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바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등불을 어디에 두겠느냐? 말 아래에 두겠냐? 등경 아래에 두겠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곡식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에요. 이 큰 그릇 밑에 그 등불을 두겠느냐 아니면 평상 아래에 두겠느냐? 이 평상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잠을 청했던 침대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는데 그 등불을 곡식을 담는 큰 그릇 아래 혹은 자신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그 방에 들어왔을 때 그 등불은 어디에 뒀습니까? 벽이나 기둥 위에.
올려진 그 등경 위에 둠으로 그 방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그 등불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너희는 등불을 벽이나 기둥 위에 설치한 그 등경대 위에 둠으로 너희의 방을 환하게 비추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비춰져 바로 너의 인생, 너의 삶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할 위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그 복음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말이 어려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숨겨진 것, 감추어졌던 것, 은밀했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통하여 너희의 삶 속에 너희가 숨겨졌던 것, 은밀했던 것, 죄악된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타나며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빛이 없을 때는요, 깜깜한 곳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불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군대에 가면요, 이제 분기마다 훈련에 갑니다. 짧게는 3박 4일, 길게는 4박 5일, 5박 6일에 그렇게 훈련해 봤거든요. 특별히 밤새도록 행군을 하고 이제 부대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제 부대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일,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뭘 가장 먼저 할까요? 뭘 가장 먼저 하냐면 목욕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가장 먼저 빨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부대 오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몰골로 내가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생활했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밤새도록 행군할 때는 몰라요.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얼마나 참담한 몰골로 내가 행군을 했는지 밤새 행군할 때는 전혀 모르다가 이제 해가 뜨는 그런 새벽 미명에 부대 복귀해서 형광등을 켜고 내 몰골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불결한 모습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빨래를 합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다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췄을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숨겨졌던 은밀했던 그런 죄악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빛 앞에 온전히 낱낱이 나타나고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밝아 벗겨진 것처럼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날쌘 검보다도 예리한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게 복음의 빛 앞에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밝아 벗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실체가 이 복음 앞에 낱낱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가 참된 죄인임을, 내가 참으로 더러운 죄인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눈물로써 회개하신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인생,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죄인됨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깊이 묵상함으로 바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때 우리는 죄악된 어둠을, 죄악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빛이 존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이것은 매우 당연한 자연의 섭리예요.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요, 주위가 환해지잖아요.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가 우리의 영적인 원리 속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나와 함께 거하는 자들은 결단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죠. 빛 대신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선진 문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진 문화가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탁월한 학문과 지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그렇게 완벽한 세상인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21세기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의 역사는 늘 침략과 침공이 있었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 침략하고 침공을 가하는 그런 행태, 그런 행위, 그러한 전쟁은 우리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모습이에요. 선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진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탐욕에 취해서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을 기뻐하며 만족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결단코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죠. 매일 새벽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3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며 살피면서 가장 걱정하며 가장 근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그것을 근심하고 그것을 걱정해요. 이 에베소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우 향락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계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렇게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렇게 향락과 방탕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도시에 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세계 최고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하는 사상이 그 에베소 지역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늘 물가에 나온 어린아이처럼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 떨어져서 복음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까 봐. 그런데 그런 에베소 지역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가득합니까? 세속적인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엔 어둠 속에 살았는데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의 삶 속에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을,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등불을 등경대 위에 올려놓습니까? 그 등불을 통해 그 방을 밝히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그 중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말씀의 빛이 비치도록 마음의 등경대에 올려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나의 말에 경청해라는 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받되 더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받되 없는 자는 그가 소유한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헤아림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원래는 수를 세는 거죠. 수치를 측량하는 것이 헤아리는 거예요. 이 바구니 안에, 이 상자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나 그 수를 세는 것이 헤아리는 겁니다. 이 바구니, 이 상자 안에 사과가 몇 개나 있나 그 사과 하나를 꼼꼼히 하나하나 살피고 계수하는 것이 헤아리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헤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더욱 새겨듣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삶 속에 실천하고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헤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너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는가? 너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는가? 그렇다면 그 복음의 씨앗을, 그 말씀의 씨앗을 너희는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고 신청할 때 바로 너희는 복음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이 있죠.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왜 적당히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당히 하려고 할 때 내가 소유한 그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자전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빨리 가던 천천히 가던 페달을 돌려야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페달을 돌려야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페달 돌리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포기하게 될 때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함으로, 헤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자는 분명 더욱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조차도 내가 빼앗으리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하며 그 말씀과 그 복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최영삼 목사님이 쓰신 긍휼의 목자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자. 만일 믿음이 있다면, 만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무릇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기독교에 주목하라.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씀 속에 기독교가 있다. 선포된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 속에 살았고 영원히 있는 기독교가 있다. 말씀은 약해 보인다. 귀를 막으면 그만인 말씀, 믿지 않으면 그만인 그 말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침투하고 있다. 살았고 영원한 이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직 그 말씀만이 승리하며 영원히 세워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복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요. 그냥 귀를 막으면 그만인 것처럼 보여져요. 믿지 않으면 그만인 것 같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 내가 속한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빛을 우리의 마음의 등병대에 대고 온전히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복음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